우리 오늘 46강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재로 200페이지입니다. 함께 저랑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정말 손가락 안으로 들어왔네요. 50일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기를 꼭 껴안아 볼까요?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래, 나 자랑이지. 그래, 나 하나님의 자랑이지. 내가 정말로 빛나게 멋지게,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자랑이 되고 싶어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 한계 있고 우리의 인격의 한계가 있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때마다 부어주시옵소서. 마치 우리의 심령은 핸드폰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오래 쓰면 방전되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래, 나 하나님의 자랑이지. 주님, 오늘도 자랑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선을 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불끈불끈 혈기가 올라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은혜를 채워주시고 영을 채워주셔서 때로는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때로는 분명히 말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또 예배드릴 때 귀한 예물 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빼곡히 적은 헌금의 제목들이 있지요. 항상 기도하니까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망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고 예물 드리는 그런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6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이긴다. 자, 우리가 이제 음성에 대해서 3일째 배우고 있습니다. 44강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어저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문제를 이긴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이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말하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라고 하죠. 대화. 자, 그런데 기도라고 하면 대화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저렇습니다. 내 것들을 구하죠. 예, 그것도 참 귀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원론적으로 대화이지 않습니까? 대화는 내 말이 가면 남의 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화를 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내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통은 상대의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기분이 나쁘십니까? 나쁘십니까? 나쁘죠. 소통이란 주고받는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줄기차게 말하고 듣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소통이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나의 말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봅시다. 아멘. 맞죠? 내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50일을 함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50일의 목적은 많이 기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자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더 깊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깊은 기도란 기도실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도 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 나눌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내 영적인 귀를 열어놓는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50일 호렙산 기도학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려면 더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50일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요즘 저의 일상적인 취미가 있다면 요 근처 교회들 유튜브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봐도 50일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퇴계어는 물론이고 별내에도 없고 호평에도 없고 근처에도 없더라고요. 글쎄요, 경기도 밖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50일을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해봐야 열흘, 일주일, 어떤 교회는 3일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50일을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을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 하나님의 복된 사명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심는 것, 더 많이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말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믿음의 귀한 사람, 깊은 기도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 아예 어려운 말씀들은 아니죠. 아마 설교 때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 홍해를 건너가서 뒤를 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게다가 바다가 갈라졌네요.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 머물렀는데 웬일이요? 물이 없네요. 물이 없는데 중동입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사람들이 한마디씩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근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애들과 아내, 여자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죠. 200만 명이 한마디씩 합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근데 신기한 건 불평은 점점 증폭되는 거 아십니까?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다음 사람은 힘들어 죽겠어. 그 다음 사람은 힘들어 미칠 것 같아. 그 다음 사람은 우리 다 망했어. 신기하게 불평은 증폭이 돼요. 200만 명이 한마디씩 하니까 증폭된 불만이 엄청 커졌습니다. 얼마나 커졌냐면, 야 모세, 너 때문에 우리 죽을 것 같아. 야, 네가 우리 불러내서 우리 다 죽일 작정이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건너게 했는데 웬일이요? 이제는 모세를 향해 다 죽일 듯한 그런 분노의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돌을 집어들고 있어요.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고 있어요. 모세가 환장하죠. 이게 뭔 일인가. 근데 모세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변론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도 반드시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성령여 임하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했지만 막상 집에 가면 막상 우리의 직장에 가면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럼 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주목하십시오. 모세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쓰이고 화가 나더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사람과 때로는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싸움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 막대기를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여러분 소리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소리는 상대적이에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계신데 옆 사람이 문자를 보냅니다. 틱틱틱틱 띵동 띵동 카톡 그래요. 신경이 쓰이세요 안 쓰이세요? 쓰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야구장에 있습니다. 막 응원 소리가 들리고 북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막 통화를 해요. 신경이 쓰이세요 안 쓰이세요? 안 쓰이죠. 소리는 상대적이에요. 큰 소리가 있으면 작은 소리는 묻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고 있으면 사람의 소리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소리에 큰 신경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크게 듣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네 가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내 삶에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실까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를 건넜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규모만 장정 60만 명입니다.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죠.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남자는 또 여러분 같은 어른은 물을 좀 덜 먹어도 버틸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건 애들이죠. 어린 꼬맹이들이 엄마 물 줘, 할머니 물 줘, 이거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왜 물이 없대? 왜 물이 없대? 둘러봐도 탁탁 물이고 메마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 불만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도 때로는 인생길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내 삶의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신호이구나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물이 없다? 여러분 정말 물이 없을까요? 우린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물이 없습니까? 아니요. 물이 있습니다. 대신 물을 찾지 못한 거죠.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물이 없을까요? 아니요. 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물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눈으로 물을 찾다 보니 물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 같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감춰져 있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죠. 아, 그 땅에 보물이 있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복권을 주셨습니다. 복권이 로또 복권이 땅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 땅을 사야 되겠죠. 그 땅을 사야 그 로또 복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보물과 그 숨겨진 능력은 알 수 있기에 내가 감추어 있지만 나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마실 물이 이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을 뿐이죠.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없어 보였는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없어 보이지만 있습니다. 기도하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 보이지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찾으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찾지 않습니다. 기도로 구하는 것이고 기도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손에 보이는 것만 잡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보실까요? 기도하였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원망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어.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나왔어. 언제나 사람은 문제를 크게 봅니다. 게다가 항상 남 탓을 하죠. 너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에.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하니까 내 안에 있었던 분노를 어떻게든 상대에게 표출하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야, 내가 이 고생을 한 게 나 때문이야? 니들 나 때문에 지금 노예에서 해방됐잖아.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하러 가죠. 가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서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당연히 싸움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고 특별히 교회도 죄인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달라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도 죄인이지. 그래, 너 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나도 죄인이었지.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행동대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문제가 있죠. 그 문제의 절반 이상은 다 말 때문이더라고요. 사실 그 일은 별게 아닐 수 있는데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더 일이 커지더라고요. 말이 상처가 되죠.
말 때문에 부부끼리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가족이 서로 관계를 끊고 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분들은 꼭 사고를 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이 많은 분들이 꼭 사고를 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라고 할 말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변론하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또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기도하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죠? 마더 테레사. 이분이 인도의 캘커타에서 노숙자분들에게 열심히 식사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노숙자들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대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막 따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만큼 줬는데 나 왜 적게 줍니까? 막 따지고 시비를 걸고 싸움이 있었대요. 며칠 동안 이 테레사 수녀를 취재했던 기자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화가 나더래요. 아니 음식을 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디다 대고 화를 내? 분노한 나머지 그날 저녁에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수녀님 참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님,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지키고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 밤새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지 못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보다 사람들이 주었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잠재워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 귀하게 여긴다. 내 아들아 넌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음성이 너무 커서 그 사람들의 작은 소리가 묻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상대적입니다. 이왕 듣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더 크게 들어서 사람의 소리를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밑줄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 물을 구하려면 상식적으로 낮은 곳에 땅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파야죠. 그래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호렙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산에 올라가래요. 자, 산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올라가서도 약수 같은 것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바위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그 상식적으로 말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속에서 길이 있고 바다의 물이 갈라지고 길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음성에 순종하면 길이 있고 물을 찾게 됩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죠.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국 사업하러 성공한 조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성분은 매주 교회에 나갔고 매주 헌금도 했지만 온통 관심사는 사업의 성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2011년에 갑자기 피부암 진단을 받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수술대에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42년을 허락했는데 넌 그동안 무엇을 했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너는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이 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더 살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4개월간 침대에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그 후에 이 조이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썼던 물질을 버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시간을 쓰게 되었고요. 온전히 교회에서 전도하는 시간에 그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됩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죠. 바쁜 시간도 보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으로도 올라가고 막대기로도 바위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으면 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놀라운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물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실 때 비록 그 음성이 상식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황스럽게 우리의 상황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알지 못했던 길과 물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물이 막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무엇인가?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입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은 처소, 휴식처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그의 그 이름을 무리바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툼, 싸움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끼리 싸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 싸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영적으로 싸웠죠.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죠.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이 단순히 레슬링했다 이런 뜻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 씨름은 기도함으로 씨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몸을 써서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모세가 사람들과 싸웠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게 힘써 기도했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문제를 놓고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아니신가를 다투는 영적 분별의 자리가 바로 이 르비딤의 자리, 무리바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 어떤 자리일까요? 시간이 많아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그러 오신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했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씨름하십시오.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그럼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음성이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있었고 길이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영적인 씨름, 영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과 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열심히 기도로 승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